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개탄 포도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잠깐 어떤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병들의 진영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꼬마를 가리켜서 전바가 이렇게 외쳤어요. 전바가 전바가. 왜냐하면 얼굴에 유난히도 큰 점 하나가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전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바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마는 그게 듣기 싫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꼬마 전박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이시고 보게 하시고 기모거리도 듣게 하시고 또 암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꼬마 전박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얼굴에 있는 점을 좀 빼달라고 부탁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 심부름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전박이가 너무나도 뜻밖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꼬마 전박이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내 얼굴에 있는 점도 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낙심해 있던 찰나에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불렀습니다. 전박아,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오늘 처형당하도록 되어 있는 예수 선생님에게 이것을 드리고 내 얼굴에 있는 점도 빼달라고 부탁드리려무나. 꼬마 전박이가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자기 얼굴에 점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들고 얼른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갑니다. 한참 뒤에 꼬마 전박이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이놈아, 어떻게 내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 예수 선생님에게 점을 빼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꼬마 전박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께 드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그저 입에 대시는 신용만 아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가 찔리시고 또 온몸에 채찍이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제 얼굴에 있는 점을 빼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상상력이 풍성한 한 동화 작가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화 작가가 꼬마 전박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꼬마 전박이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었던 얼굴에 점을 빼달라는 그런 부탁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든 마시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구나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기껏해야 꼬마 전박이가 자기 얼굴에 있는 점 하나만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하는 소원, 돈은 돌고 돌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맡기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의 소원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어주신 살과 또 흘려주신 뜨거운 보혈을 귀하게 되지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다지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왜 눈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이름께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닮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령만이 우리의 귀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나를 위해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 눈에 눈물샘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쓸개탄 포도주이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마시지 않으셨는지. 먼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검과 망치를 들고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검을 빼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는 쓸개탄 포도주의 도움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세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영상에서 봤듯이 얼마나 채찍으로 그 갈고리 채찍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채찍이 만들어지는지. 그 채찍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집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를 내주었다는 거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해진 것이 채찍질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채찍질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구든 일단 십자가에 향해 처해지면 죄수에게 제일 먼저 가해지는 것이 바로 그 채찍질입니다.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채찍질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죄수의 반항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또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죽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지요. 예수님의 온 몸이 피멍들고 또 채찍에 터진 살갗에 온갖 피가 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의 군병들은 채찍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잖아요.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잖아요. 홍포를 입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하고서 희롱하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에는 죄패가 달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진 죄패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갈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침을 마구 뱉습니다. 니까지 것이 무슨 왕이야 하면서 더러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의 옆을 치기도 했고,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예수님의 살을 더 깊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통이 그만큼 더 심해졌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희롱을 당한 뒤에 예수님의 몸에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 이미 심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몇 번씩 넘어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을 가면 예수님께서 계속 넘어지시고 또 지시신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그곳을 짚었다 해가지고 그 벽에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짚혔던 그 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져보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형태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정없이 또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심신이 피곤해진 예수님이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탱하는 것이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형장에 이르게 되어지죠.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를 땅에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목에 걸려있는 지폐를 벗겨서 십자가 맨 위에 박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미리 준비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잠언 31장 한번 보실까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잠언 31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가지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금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주를 마시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그만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자신들의 돈을 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어요. 로마 군병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죄수가 정신이 또렷한 채로 있는데 그의 맨살에다 굵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죄수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방언할 거예요. 기를 쓰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죄수가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굵은 못을 박더라도 반항하지 않으니까 쉬울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4절 읽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일단 예루살렘에 대한 기부인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표시지. 그렇지만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세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누우시지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누우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발과 양팔에 굵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칩니다. 밑에서는 열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체중이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예수님의 찢어진 살은 점점 더 크게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은 예비일이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지금 금요일적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유월절과 관련된 큰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지요.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지요. 로마의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찌르죠.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셨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 감동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질한 것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은 것도, 칼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도 다 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실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상에서 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로마의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난 뒤에 어서 빨리 예수님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또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인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야유를 퍼부으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이든 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또 그곳에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값싼 동정이나 보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못난 나를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뒤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런 장면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온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에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맑은 정신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도 좌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셨죠.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만일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를 마시고서 몽롱이 정신이 몽롱한 채 그저 십자가 위에서 고개만 푹 쓰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는 예수님이 늘 따라다니며 섬기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도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영상에서도 계속 한 사람이 비추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거든요. 또한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요한도 있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 또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위로받아야 할 자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기 대신에 새로운 아들 요한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요한에게 또 맡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위로받아야 할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그런 사명대로 서야 될 인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맑은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예수님은 구속사에게 완수를 하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픔을 덜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주 4세기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가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 꿈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 십자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힘들게 지시고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우스가 계속 예수님께 졸라 주님 그 십자가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고 갈게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카리우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저기 있다. 가서 너의 십자가부터 먼저 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지라고 하는 거기에 가니까 그가 져야 할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깨에 쥐었던 십자가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끝까지 다 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싫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서고자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또 교회에 가야 될 그런 사명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로 사명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 이름교회가 또 해나가며 펼쳐나가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